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특별히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그런데 그를 누구라고 칭합니까?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그렇죠?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11조라는 그 신앙 고백의 행위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까지도 이어져 가고, 나중에 이 11조가 어디까지 가냐면 율법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고, 11조는 근간이 돼요. 모든 신앙과 종교의 근간이 됩니다. 사사기 때 11조가 무너져서 레위인들이 막 유리방황하죠. 왜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뭘 먹고 삽니까? 11조를 먹고 살아요. 예,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제사를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 것이 끊어지니까, 왜?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먹고 살 땅이 없어요.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폐역해서 11조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의 신앙의 근본 조직이 다 와해돼 버리죠. 레위인들이 막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막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드라빔, 에봇 이런 거 섬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기본적인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이 소위 이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말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고백의 행위로서 11조를 바친 것이 시작점이다. 10분의 1 바침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공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 11조 그 율법 아닙니까? 물론 율법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은 여러분 율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일주일 동안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대대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중에 율법이 주어질 때 성문화되었을 뿐이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그 11조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몸의 할례는 다 없어지죠. 근데 무슨 할례가 생깁니까? 마음의 할례가 생기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 그것이 성문화되고 명문화되었을 뿐이지,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 예표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것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은 인물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큰 밑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밑그림.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이 실력이 불가능할 텐데 알고 보니까 밑그림이 있었던 거죠. 밑그림을 따라서 요거는 빨간색, 물론 색을 결정하는 건 본인이 했겠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건 보라색. 근데 만약 밑그림이 없으면 그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또 밑그림만 있어서는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 지금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거에 대한 분명한 틀을 보여준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조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멜기세덱에 있고 오늘은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자,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냥 결혼해서 의례 생기는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죠. 원래 아이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네 씨 한 명, 단수죠. 너의 한 명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25년 동안 하나님 지체하십니다. 근데 몇 세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 누구다? 이삭입니다. 이삭.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좀 이중성이 있죠.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여러분 웃는다는 뜻인데, 웃음이라는 뜻인데 되게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 백성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니 웃는다는 뜻이고 긍정적인 의미죠. 부정적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너 아들 낳을 걸 할 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피식거리고 비웃습니다. 웃어요. 참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도 고발하지만 긍정적 측면, 온 세상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중적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죠. 예. 자,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냥 오십니까? 남녀간 육체 관계를 통해서 그냥 어쩌다 생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왕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런 어떤 별칭이 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네 씨 한 명 단수 있다 보겠지만 밑에 나오죠. 갈라디아 3장 6절 16절 그 한 사람, 너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 마치 별처럼,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누굴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단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는 그 몸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한 명, 아브라함의 후손 한 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그가 뭘 했던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자손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성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복이 세대와 공간과 시간과 국적과 인종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예표한 이가 누구다?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뻔합니다. 어느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똑같이 높은 곳이죠. 실제로 모리아 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 멀지 않은 곳에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아주 유사점이 있죠. 자,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울 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10대 정도의 나이라면 보통 반항하죠. 아버지가 미쳤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아요. 물어보죠. 아버지, 그러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원들을 다 둬버리고 아버지 아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양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때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은 누가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근데 양은 없고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저항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하시고 그 옆에 양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세웠다고요?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인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골고다, 해골의 곳. 이 골고다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식 표현인데 해골이란 뜻이죠. 왜 해골일까요? 처형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처형 장소. 사람을 죽인 처형 장소. 유대 결례에 따라서 영 내에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 메고 하고 죽이는 건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영 내에서는 여러분 정결법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바쳐진다 할 때 저항하지 않고, 하지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어린 양을 준비했지. 그 어린 양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 번제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예표하는, 심지어 거기 성전이 세워지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죠. 그렇죠? 자, 이삭 말고 몸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가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쳐버리라 하죠. 내쳐버려라. 물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지만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집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적 정으로 따지면 거기 둬야 되죠. 자기 집안에. 어쨌든 내 몸에 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었듯이 하나님의 독자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자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 이것이 사건이 중첩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접할 때 여러분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런 사건이 있어져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하죠. 데자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곳에 갔는데 분명히 처음 간 곳이에요. 근데 되게 낯익어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처음 같지 않습니다. 이걸 보통 그런 의식적인 것들을 보통 데자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자, 왜 그렇게 이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셔 십자가에 죽을 그때 과거의 이삭의 사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삭을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게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란 장치, 특히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 존재와 특별히 이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누구죠,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셉과 그리스도는 뭐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자, 요셉은 왜 사랑을 받을까요?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라헬이 일찍 죽죠. 그렇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이 아직 어려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그렇죠? 아직 어린 동생이죠. 요셉은 나이가 비슷한 형제들과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요셉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몇 년 동안 일을 합니까? 라헬 때문에? 몇 년? 원래는 7년 섬겼다가, 원래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여러분? 레아와 결혼하죠. 속여서. 그리고 보통 7년 정도 했다가 하면 보통은 그냥 관둬버리죠. 그렇죠? 근데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을 더 봉사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를 해요, 여러분. 보수를 받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염전노예 같은 거.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 삼촌 라반에게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라반이 또 보통 인물입니까? 아주 집요하고 이속에 빠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6년을 더하죠. 그렇죠? 거의 20년, 만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라헬이 여러분 빨리 죽죠. 그래서 라헬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 바라볼 때 누굴 보는 것 같다? 라헬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사랑을 받죠. 남들은 다 작업복 입히는데 요셉은 뭘 입혔다? 채색옷. 채색옷은 뭐냐면 넌 일할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너 일하지 마. 넌 일하지 않아도 돼. 그 당시에 여러분 아들들이 모든 가업을 승계했거든요. 아버지가 돈 벌면 용돈 받아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은 여러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버지의 가업을 다 승계받습니다. 장자는 2배를 받죠.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2배를 받습니다. 그 몫의 2배를 받죠. 그렇죠? 나중에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기 때문에 장자의 몫을 잃어버리고 누가 장자가 됩니까?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2개가 들어가죠. 2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누가요? 요셉의 자녀들이 2명.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셉은 사랑을 지독하게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깊이 있는 사랑을 당연히 받죠. 자, 밑에 창세기 3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셉 말고 다른 아들들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아들들은 막 때리고 종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들도 당연히 다 사랑했습니다.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든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든 다 사랑하죠. 요셉이, 야곱이. 근데 요셉은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사랑하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증거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한 게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고자질쟁이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였다면, 만약 형이 자기를 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가장 높은 곳에 또 떨어질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어긋났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왜 얘기했을까? 아버지에게 그냥 단지 고자질하고 자기가 이 사랑받는 그 자기의 위치를 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만약 요셉이 여러분,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고 막 다른 사람과 아버지를 이간질시켜서 자기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막 고자질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인생의 나락 속에서 그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렸을 겁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증거한 것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형들은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왜요? 동생을 팔아넘기는 걸 보면 알죠. 그렇죠? 평소에 형들의 성품이 어땠는가를 알죠. 그러니까 형들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형들이 그것 때문에 미워하죠. 그러니까 의를 행했는데 그 행한 의로 인하여서 형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뭐합니까? 미움을 받고 결국 팔리죠. 똑같은 패턴이 예수님에게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팔리죠. 그러니까 요셉의 패턴과 예수님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요셉은요,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어긋나고 교만한 친구가 아니죠. 요셉의 전체 삶의 궤적을 보면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10대 나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죠? 그 애굽의 넘버 2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예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넘버 2라면 예쁜 여자를 사귀지 않았을까요? 보통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예뻤겠죠. 보통 그렇게 추정하죠. 근데 막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쳐 도망가 버리죠. 죄 짓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의 삶의 궤적은요, 아주 신실하게 조금도 어떤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누이를 막 아내라 속이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고자질쟁이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했다는 것은요, 그 의의 행위에 대한 악의 세력의 반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17세 소년, 17살이죠.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이 꿈을 꾸죠. 그렇죠?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형제의 볕단이 자에게 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평생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통치를 원하지 않죠. 요셉이 의롭게
형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아버지한테 얘기함으로 이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불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죠. 예, 결국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형들이 그를 팝니다. 얼마에 팝니까? 은 20에 팔죠. 미디안 사람들, 유목민들, 유목 상인들이죠. 예, 미디안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판매하는, 우리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 항구에 가보면 막 보따리 이렇게 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요, 애굽이 엄청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혹은 인근의 것들을 다 갖고 와서 파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노예로 은 20에 팝니다. 누가 팝니까? 형제들이 팔아요.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 정말 의롭게 마지막까지 총리가 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는 직선이죠. 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은요, 가장 높은,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가장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떨어지죠. 팔려서 처음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자 그랬어, 유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팔려지고, 미디안 상인이 또 어디 팝니까? 보디발의 집에 또 팔죠. 애굽에 가서 또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감옥까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마치 우리 예수님과 똑같죠. 높은 모자를 다 버리시고, 그렇죠? 낮아지고 나중에는 어디예요?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그 삶이 요셉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의의 관점에서 똑같아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뿔 따고 나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당신이 못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죠. 요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높은 모자에서 낮아지고. 예수님은 은 몇에 팔리셨습니까? 30에 팔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팔리셨죠.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은 30을 달아주곤, 나중에 찔림이 와서 이 30을 쓰지 못하죠, 가룟 유다가. 그렇죠? 성전에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무도 그 스신을 수습하지 않죠. 나무에 달라 스스로 죽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다 조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축복의 시작이지만 가룟 유다에게 그 나무에 달라 자신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그냥 끔찍한 마지막이죠. 나중에 그 시체가 부패돼서 떨어지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 터져가지고 시체가 터져서 다 상처가 흘러나오는, 내장이 다 흘러나오는 지경까지. 아마 그래도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루어 짐작한데. 그것을 피밭이라고 얘기하죠. 아겔다마 들어보셨죠? 피밭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못해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피밭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어디 흉가 가면 그 흉가에 누가 삽니까? 사람이 뭐 죽었거나 자살한 집들 안 가죠, 그렇죠? 아무도 거기 아무리 돈을 줘도 안 갑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기를 피밭이라고 부르냐면, 거기는 아무리 좋은 땅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 피가 땅으로 다 흘러갔을 것이고,
엄청난 부패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아무도 그걸 수집하지 않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시체 가까이 않거든요. 시체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자신을 죽인 자살 사건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그 신 수습하지 않아요, 보통은요. 예. 자, 은 30은 왜 하필 은 30일까요? 그 당시의 노예값입니다. 노예값.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내 가치 없는 존재. 그냥 사람 한 명의 목숨값 정도.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그 몸값이 그 당시에 은 30 정도.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은 30 정도, 은 30, 은 20 정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성인 남자 노예 정도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똑같이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자, 아까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막 수도 없이 요구를 하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다 가버리죠. 그 죄의 장소를 떠나버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보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죠. 유혹을 받죠. 유혹을.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예, 돌덩이가 떡이 돼서 먹으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시죠. 또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 떨어뜨려서 떨어지면 천사를 먹여 네 발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다 시편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다 마지막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너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고난을 일할 필요 없다, 내가 이미 다 주겠다고 말할 때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요셉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총리가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의의 관점을 놓치지 않죠. 겸손하게 행합니다.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나중에는 정치 감옥소에 빨리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런 감옥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정치범 수용소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있죠. 고위 정치범들입니다, 여러분. 왕의 최측근에서 있던 사람들이니까 일반 수용범들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게 하죠. 자, 결정적인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비하와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비하가 뭡니까, 여러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하나님께 불법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관점은 동일해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비하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법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서 비하되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감옥까지 떨어지고 더 깊은 정치범 수용소 감옥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귀, 가장 높여주시죠. 그렇죠? 애굽에서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온 백성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의 삶의 비하와 승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놓치지 않은 그의 삶, 이 세 가지 관점이 여러분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단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비하와 승기를 창세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다?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정말 예표하고 있죠. 인생 자체가. 요셉을 통해서 온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작은 스토리가 나중에 그리스도께 그대로 실현됩니다. 자, 오늘 요거가 넘을 건데,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대부분 산문체, 다시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죠? 제가 설교할 때 다 조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갑자기 고개를 다 드셔서 봐요, 이렇게. 근데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졸도 눈도 눈을 막 뜨시고 이야기 힘은 강력해요. 이야기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라가 세워진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건 대부분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힘은 강력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몇 가지 부분, 자, 쌍둥이 아들의 수태를 알리는 말씀, 리브가의 축복, 야곱의 축복 등 이런 것들은 시로 돼 있죠. 운문체라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강력한 거예요. 다 스토리예요. 어린아이 다 알아요. 야, 요셉이 누구지? 어떻게 됐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이들도 다 기억을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스토리죠. 다 이야기로 돼 있죠. 그렇죠? 만약 그것이 교리적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시처럼 그렇게 운문체에 되어 있으면 대부분 기억 못하시고 다 주무실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재밌죠. 그렇죠? 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록의 방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야기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강력해요, 여러분. 강력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스토리로 전할 때 더 강력하죠. 그렇죠? 교리적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스토리의 힘이죠. 창세기는 그래서 대부분 산문체 설화, 이야기로 기록되고 우리 가운데 전승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죠. 여러 개. 뭐뭐는 이러이러하니라, 이러이러하니라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아담, 노아의 아들들,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등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설화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다. 자, 창세기는 넓게는 에스더까지 구약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고요. 자, 좁게는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생존하기 그 전 300년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유일무이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기록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 모세에게 창조의 모든 스토리를 알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역사가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세상을 창조했고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큰 프레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모형으로 예표적으로 보였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창세기를 왜 썼느냐?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쓰셨지만, 그러나 1차적인 1차 수신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자기가 누구인가? 왜요? 400년 이상 종노를 했던 노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이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뻐함으로 지킴으로 온 세계 가운데 우리가 마치 제사장 나라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이 나라 이 백성의 우리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타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기에는 원시복음, 또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이시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보면요. 그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자,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전적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즉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입히시는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희 뱀의 머리를 찍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또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사건과 인물과 또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도 말씀하고 있다. 이것들을 창세기가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 큰 4가지 큰 도식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4가지를 창세기는 전망합니다. 이 4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큰 주제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눈이죠. 그렇죠? 세상은 윤회돼. 내가 죽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벌레든 내가 이건 여러분 윤회 세상이죠. 그렇죠? 불교적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세계관인데, 큰 틀에서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며, 결국 온전히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 창조라는 틀에 어긋나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세계관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인간은 다 착해, 선해, 인간은 원래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얼맞지 않죠. 그렇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도덕과 노력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이것이 그 회복의, 구속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현재의 문화와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자, 이 전망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다? 바로 창세기다. 이렇게 얘기할